제가 얼마 전에 교회 그 프로그램을 좀 정리하다가 잘못 한번 클릭을 했습니다. 프로그램 비싸니까. 공짜라고 그래서 클릭을 했더니 그게 이제 컴퓨터에 들어와 가지고요. 랜섬이 깔리니까 제가 모든 작업했던 HW 파일 자체가 다 바뀌어 버린 거예요. 아무리 눌러도 열리지가 않는데 다행스럽게 제가 이 컴퓨터 하드가 4개가 있는데 하나가 살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잘 사용하다가 한 1년쯤 지나고 나니까 그 프로그램 자체가 풀린 프로그램이 나와서 다시 회복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요즘 사람들이 좋은 컴퓨터를 가지고 그렇게 아주 나쁜 일에 사용하는 사람들을 TV에서 볼 수 있습니다. 큰 기업에 들어가서 정보를 다 빼갑니다. 빼고 다 바꿔놓고 얼마만큼의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그거를 열어주지 않는 이런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해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뉴스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좋은 컴퓨터를 가지고 왜 그렇게 악하게 사용할까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좋은 컴퓨터의 조건은요 빨라야 돼요. 그리고 메모리라고 하는 램이 커야 돼요. 그래서 빨리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잘 옮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컴퓨터가 좋은 컴퓨터예요. 그것만 가지고 좋은 컴퓨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에 많은 내용들의 정보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프로그램이 잘 깔려서 그 모든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서 뭔가 이제 유저에게 좋은 영향력, 유익을 끼치는 것이 좋은 컴퓨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컴퓨터를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잘 사는 조건이 뭐냐라고 했을 때 컴퓨터가 빠르고 많은 능력을 가진 것처럼 사람도 요즘은 머리가 좋아야 돼요. 머리가 팍팍팍팍 돌아갈 정도가 되어야 잘 사는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머리 나쁜 사람은 성공할래 할 수가 없는 세대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머리만 좋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적인 데이터나 경험적인 데이터들이 자신의 삶 속에 잘 들어가서 체계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잘 활용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것을 통해서 성공하는 사회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공하는 사회인. 하나만 부족해도 그 사람은 위기의식을 갖고 걱정과 염려 속에서 보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좋은 머리를 가지고 좋은 경험을 가지고도 다른 평가와 검증도 없이 그저 잘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일까? 그것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저는 오늘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는 이 모든 삶에 대해서요 아주 이 3가지 조건을 다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 주님의 방법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원하시는 주님이지 잘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오늘 그 모든 것 중에서 입력하는 경험과 그리고 오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는 보통 오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감을 통해서 사람이 입력이 되는데 성경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오늘 몇 번을 말하는데 21절, 27절, 33절, 38절, 4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누가 들었어요? 너희가 들었습니다. 입력이 됐다는 거예요.
27절에도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33절에도 이 사람이 말한 바 헛맹세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38절 또 있네요. 내 눈은 눈으로 이는 이으로 갚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3절에도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너희가 뭐 했으나 들었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듣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행동을 옮기고 그 삶의 행동을 옮긴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 모든 주제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들었으나라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들어서 너희들의 삶 속에서 뭔가 그 삶에 비춰지는 걸 보면 너희들이 듣는 것이 정말 바로 들었냐고 묻는 거예요. 듣는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주님께서는 들음에 대한 새로운 그런 정말 윤리적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들었다고 하는 말씀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희가 들었으나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함께 보았던 27절, 33절, 38절, 43절이 다 그냥 어떻게 그냥 우리 조례나 규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들었고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그 계명대로 순종하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듣긴 들었으나 그 삶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고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듣고 순종하는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죽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바로 듣는 거예요. 바로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다 들었어요.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들은 대로 살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또 그것을 해석하고 자기 나름대로 그 삶의 길을 정하고 걸어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듣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지. 아마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잘못 살았으면 하나님 그러실 것을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야, 너희가 들었으나 그 들은 것대로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지 않냐라고 혹시 말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르게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창조시서부터 하나님은 우리 모든 민족에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말씀이셔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정말 그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셨지만 거기에서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내 말 듣고 내 말대로만 살으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는데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함께 볼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신 다음에 하나님이 전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냥 잘 들으라는 거예요.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백성은 제사장 백성이 아니고요. 그 사람은 거룩한 백성이 아니에요. 이 말씀 되게 좋아하잖아요. 베드로에 있는 말씀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왕 같은 족속 이런 말씀도 되게 좋아하시는데 그 전제적인 조건이 뭐냐면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건데 우리 6절에 보시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이 말씀을 좀
다시 증거해야 되겠구나.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는데 그 얘기입니다. 그 중에 너희를 빼어나게 하고 너희를 뛰어나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의 귀에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뛰어난 하나님의 백성, 그 소유된 백성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듣는 거예요. 듣는 것. 근데 듣는데 뭐가 붙었어요 앞에요? 잘이 붙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원합니다. 옛날에 무슨 얘기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잘하면 돼. 그 잘자 하나면 되는데 그 잘한다는 그 말씀 속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아름답게 시작했습니다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 그 모습들을 보면 주님의 때가 돼서는요. 그들이 들어도 뭔가를 몰랐고 듣고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계명을 지킨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너희가 듣긴 들었어도 그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텔레비에서 하는 말처럼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아닌 건 아닌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깊이 봐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과연 주님이 어떤 근거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 무엇 때문에 왜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할 때 그 말씀은요 17절에서부터 19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많이 볼 겁니다. 17절에 가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사건 21절 사건부터 들었으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시냐면 야 나는 왔는데 왜 왔느냐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뭐라고 왔어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잘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말씀에 대해서 어떤 말씀으로 접근하고 계시냐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도 하나 달고 획 하나 바꾸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그 사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피력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다 피력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들었으나 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 마음대로 바꾸고 너희들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면서 순종한다고 하고 듣는다고 말하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이 잘 듣는 것 같아도요 너무 신기합니다. 자기가 들을 것만 들어요. 그래서 싸우잖아요. 나이를 먹을수록. 왜? 나는 이야기한 것 같은데 안 들었다고 그러니까. 상대방은 내게 이야기해 준 것 같은데 나는 전혀 못 들은 거예요. 왜? 내 귀가 문제가 아니라 내 생각이, 내 사고가 잘못돼서 듣긴 들었으나 그것이 그냥 흘러 지나갔던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서 듣는 사람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딱 텔레비 켜고 들어가서 막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은혜 받는다고 앉아있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든지 그 1.1획도 변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 그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야 너는 가장 작은 자라고 칭하겠다는 거예요. 그 주의 종들이요 하나님 나라 가면 잘못하면 저 꼬라비 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못하면 작은 자예요. 그러나 작은 것 하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는 크다라고 하나님이 일컬음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7장 마지막에 가서 보면요. 산상수훈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가 보았더니요. 이렇게 끝납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뭐하고요?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에 하나니 이는 주추를 어디에 반석 위에 놓은 가닥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로 말미암아 오늘 모든 사람들을 승리하게 하시는 것은 들음에 있다는 거예요. 잘 온전히 듣고 온전히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였을 때 그 사람이 마지막에 지혜로운 사람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는 말씀.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오늘 성도에게 전하는 것이고 성도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귀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은 기승전결이 말씀이래요. 미안합니다. 제가 다른 재주가 없어서 그래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요. 제가 이렇게 말씀해 주신 잡았습니다. 이렇게 살 수 없을까요? 그리고 열심히 5장을 읽었습니다. 특히 38절에서부터 48절까지는 열심히 읽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준비했는데 막상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서서히 준비하다 보니까 그게 아닌 내용인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듣고도 그런 인생을 살았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였어요. 참 이 시대도 그렇지 않을까. 듣긴 들었어도 말씀이 아무 역할이 없이 여전히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38절에서 42절의 말씀만 그냥 보겠습니다. 너희가 들었으라고 한 말씀 한 말씀을 다 보면 그 율법적인 그런 계명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본문이 길기 때문에 좀 말이 빠르고요. 좀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어려울 것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38절에서 보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뭐하지 마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들었긴 들었는데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라고 생각하면 악한 자를 대적할까 안 할까요? 네? 대적하죠. 악하니까. 악한 사람은 대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싫은 거예요. 대적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겠죠. 예. 악한 자가 내게 피해를 주고 내게 어려움을 주고 그런 손해를 보았을 때 우리 속에서 사랑과의 관계 속에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원수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내게 돌아오면서 복수라는 생각이 내게 찾아올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싫으면 싫어요. 그리고 뭔가 내가 큰 해를 입는 것 같은 마음이 들으면 복수를 해야 되고 복수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잘 만큼의 사람들 많을 겁니다. 예, 그게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논리로 적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필요한 것은 받아들였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그 뜻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자, 악한 자에 대해서 상대하지 말고 대적하지 말라니까 무관심하고 외면하고 더럽게 여기고 야 저런 인간하고 난 상종하지 않겠어 그렇게 여기라는 얘기입니까? 예? 아니에요. 그렇다면 아마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주님의 법칙은 뭐냐면 오른뺨을 치면은 얼굴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뭘 대하라? 왼편도 돌려 대라는 거예요. 대면하라는 얘기예요. 예. 대면하기 싫은 악한 사람, 만나기 싫은 악한 사람, 외면하고 싶고 무관심하고 싶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악함이 사그러지고 그 악함이 수그러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요즘 여러분들은 어떻게 듣고 살아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과 비슷할 겁니다. 로마서 12장에는요, 이 말씀을 너무 잘 기록해 주고 계셔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함께 봅시다. 시작.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잠시 봅시다. 원래는 이는 이로 너는 눈으로 갚으라고 그랬는데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이 말씀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더 좋은 말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필요한 말씀만 찾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듣긴 들었으나 반쪽밖에는 못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20절에 보니까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뭐하게 하시라?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길 수 있는 삶의 길을 다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꼭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로마서에서 확고하게 설명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데, 자, 그 다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40절에 보니까 너를 고발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나는 그냥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을 주라 이렇게 설명했는데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40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뭘 주라는 거예요? 겉옷까지도. 그냥 막연하게 아는 사람이 불편해하고 막연하게 힘든 사람이 어려워서 추워서 고통스러운 사람에게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에서 그렇게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나를 고발해서 내 속옷까지 다 뺏어가려는 사람, 마지막 내 겉을 덮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까지도 내 것을 뺏어가려고 한 고발하는 사람이 있다 하면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을 아무런 이유 없이 고발해서 내 것을 다 훔쳐가고 뺏어가고 악한 마음으로 다 가져감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못 가준다는 거예요? 고발해서 달라니까 겉옷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듣고 그렇게 살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42절의 말씀에 보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뭐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붙여주신 거예요. 고발하지 않아도 고발해서 뺏기는 것도 있겠고 그것도 달라면 주라 그 얘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내게 구하는 자가 있으면 좀 주고 내가 꾸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절하지 말고 그 얼마나 필요하겠느냐 그예요. 그에게 그것을 줄 수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41절에도 말합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하기 싫은 거예요, 나는요. 하기 싫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더불어 몇 일을 가라? 심리를 동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싫어서 억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원수로 생각한다면 이로 갚는다면 거꾸로 가야 되겠죠. 그죠? 저 사람 절로 가니까 난 더러워서 일로 갈 것이야. 이렇게 갈 겁니다만 오늘 그와 함께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동행하는 것.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잘못 사는 것이 아니냐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람이 삶 속에서 손해보고 불이익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자기 존재감이 상실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갚아줘야 되고 일을 갈아야 되고 속상해서 막 분이 나서 하나님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 인생의 삶에 왜 이래야만 됩니까? 라고 충분히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잘 들었느냐? 잘 들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그 얘기입니다. 이 부분만 가지고 단 한 그런 문단만 가지고 말씀을 보아도 우리가 감히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삶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너희가 들었으나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전해주신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들은 대로 주님의 말씀을 깨달은 대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성경의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거꾸로 제가 본 겁니다. 원래는 이 부분부터 봐야 되는데 거꾸로 뒤로 온 거예요. 그 이유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할렐루야.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누구라?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14절이죠. 넘어가 볼까요? 산 위의 동네가 내게 숨기지 못할 것이요. 15절. 사람의 등경을 등불을 켜서 말해두지 아니하고 등경이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마태복음 5장의 가장 큰 핵심으로 있는 본문입니다. 빛과 소금의 인생의 삶. 우리가 너무 그런 말 잘하잖아요. 우리는 빛이고 우리는 소금이다. 너희가 빛의 삶, 소금의 삶으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너희의 삶이 어떠냐고 묻는 거예요. 들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지. 말은 빛이고 말은 소금인데 인생의 삶을 보면 전혀 다른 인생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빛은 이 땅에 비치는데 요란하지가 않아요. 혹시 아침에 일어날 때 빰빠라빰 하고 비치는 집이 있습니까? 예? 언제 비치는지 모르고 언제 뜨는지 몰라요. 조용하게 올라와서 온 세상의 어두움을 빛으로 밝혀주더라고요. 귀한 건 소리가 없어요. 예? 정말 귀한 건 우리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것은 이 땅에 소리 소문 내지를 않아요. 근데 뭐 쓸데없는 건 그냥 별것도 아닌 것들이 소리 지르고 뭐 그러는 것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 너무나 귀한 그런 역사가 있어요. 소금이 쫙 뿌리면 음식이 맛이 나야 안 나요?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음식을 안 해봐가지고. 저도 가끔 음식은 해먹을 때가 있습니다만 소금을 딱 넣으면요. 넣자마자 맛이 다 짜져요, 안 짜져요? 뭐 나만 아는 것 같으네. 나는 소금이 넣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딱 넣으면 한 뭐 10초, 20초 적어도 그렇게 지나가야 좀 짜지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딱 넣자마자 그냥 딱 맛을 보면 짜요, 안 짜요? 주부들은 잘 아실 거예요. 막 짜게 하는데 뭐 맛을 내는데 막 소금이 들어가서 막 바짝바짝 뛰고 그럽니까? 국 속에 들어가서 부드러워요. 전혀 부드럽게 아무 문제 없이 부딪힘 없이 맛을 내는 것이 소금이고 썩는 곳에 들어가서 그 썩는 것을 방지하는데 뭐 요란하지 않아요. 조용하게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사명은 가장 큰 사명입니다. 이걸 통해서 그들이 누구냐?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 맛없는 인생의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그들을 향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 사명을 위해서는 잘 듣고 그들이 변화될 수 있는 말씀의 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듣긴 들었으나 그 얘기예요. 오히려 그들이 상처받고 오히려 교회로 인해서 신앙인들 때문에 그들이 더 아프고 오늘 믿는 직분자들 때문에 그들이 더 고통스러워한다면 그 얘기입니다.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아마 교회로 향하여 아마 머리도 안 돌릴 겁니다. 예.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그만둔 분들 많습니다. 물어보면 다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상처받아서 그래요. 물론 본인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교회가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주신 말씀들을 잘못 이해하고 깨닫고 내 주관대로 내 생각대로 너희가 그렇게 잘 할 것 같았지만 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건 분명히 율법이고 하나님 명령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당연한 일이에요. 그죠?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느냐, 분별하기 어렵느냐, 그 이유가요, 로마서 7장에 너무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도 이 부분은 따로 한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으면 되게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7장에 가서 보시면요, 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대요. 근데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하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고 말합니다. 자, 8절에 보시면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시작.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봅시다. 죄가 하나님의 계명을 타고 들어와요. 그 말씀을 타고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도 듣는 말씀 속에서 또 하나의 그런 뭔가가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타고 들어와서 오히려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뭘 이뤄요? 탐심인데 무슨 탐심이에요? 온갖 만 가지 탐심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못 들으면요, 오히려 죄져요. 앉아서 판단하고 정지하고 옳고 그름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죄져요. 하나님의 말씀, 있는 말씀, 선한 말씀, 우리가 바로 행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사람다운 사람, 그렇게 인생을 살도록 주신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인생을 저렇게 살 수 있어? 나는 그렇게 못해. 그런 죄가 탐심을 타고 들어온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기 싫다는 거예요. 순종하기 싫다는 그런 마음을 듣는 순간부터는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거래요. 차라리 율법을 가지지 않았으면 죄가 죽은 거지만 9절에 가봅시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뭐하고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예수님 잘못 믿으면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잘못 오래 믿으면요, 사람만 죽입니다. 그 잘난 것 때문에 판단하고 정지하고, 예. 오히려 이해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품에 안고 모든 사람들을 믿음의 삶에 살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빛에 있는 사람들을 어둠에 가두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맛을 내는 사람들에게 다 썩고 부패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계명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10절에 봅시다. 있나요? 있을 거예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가 이 말씀을 창세기 3장하고 연결해서 제가 한번 설교한 기억이 있습니다. 한번 하고 싶습니다. 죄는요, 그냥 오지 않습니다. 꼭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살고 살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게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들었으나 왜 그렇게 인생을 사느냐는 얘기예요. 왜 그것만 가지고 인생을 사느냐는 얘기예요. 더 많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듣는 것에 대한 위험성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잘 듣지 않으면 안 돼요.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야, 제발 좀 엄마 말 좀 들어.
그럼 뭐라고 그러죠? 엄마 들었잖아 그래요. 뭐로 들은 거예요? 뭐로 들은 거예요? 귀로 들은 거예요. 그리고 한 귀로 어떻게 해요? 흘러내려요. 그리고 흘러내린 그 귀에 또 다른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여가지고 그것을 자기 마음속에 두면 부모의 뜻대로 순종하고 삽니까? 자기 마음대로 삽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도 하는 얘기가 엄마 말 들었잖아.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잖아. 마음속에 딴 데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게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 너무 방대한 말씀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자세히 설명했으면 좋겠지만 제가 최대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잘 듣는 것밖에 없습니다. 잘 들으시되 하나님이 아버지 입장에서 우리에게 전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한편으로만 듣지 마세요. 성경은 한편으로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모든 것을 다 포괄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원수를 미워라고 했지만 이미 신명기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게 나아요? 미워하는 게 나아요? 미워하는 게 나은 사람은 성경을 반쪽으로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원수를 뭐 하고요?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43절에 가서 보면 마지막이잖아요. 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누가 들었어요? 너희가 들었으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본래적인 뜻인 건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원수는 미워하라. 그래서 저쪽 나라에서 지금도 치고받고 싸우고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우고.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싫어요. 왜 이렇게 싫은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내려니까 보통 힘드는 게 아니에요. 하는 짓거리를 보면 아주 막 분이 터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기 때문에 또 인내하고 또 넘어가려고 무지 애를 쓰고 있지만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45절. 이같이 한즉 따라서 합시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 얘기예요. 출애굽기 19장에서 말씀은 그 말씀을 그대로 다시 끄집어내고 계신 거예요. 잘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잘 듣는 게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고발하는 자에게 다 내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겠죠, 그죠?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아마 그럴 겁니다. 그 미친 사람 어디 또 있을까?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게 될 수는 있다고 장담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냐?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뭐하죠? 비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비추는데 그 빛을 그저 그냥 내가 아는 사람에게만 비추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비춘다고 하면 누구랑 무슨 빛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빛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빛은 악인도 받고 죽일 놈도 받고 살 사람도 받고 다 받아요, 못 받아요? 이 동네는 달라요? 하나님이 골로서 비춰주세요. 이렇게 딱딱 찍어가지고 그래서 뭐 나에게는 영광의 빛만 쫙 비치고 저런 나쁜 사람들에게는 그저 하나님이 무슨 빛이라고 해야 되나, 이 빛도 다른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에요. 따라서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뭐예요?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속에 있는 자신의 것으로 하나님도 판단하고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하나님 절대 이해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 앞에 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아실 거예요. 하나님 모르시는 거예요. 모르는 거는. 하나님이 모르는 거를 아신다고 얘기하는 그 목사는 거짓말장이에요. 아닌 건 아닌 기예요. 그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냐?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7절. 시작. 또
또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안 해요. 지독히도 안 해요. 설교 듣고 말씀을 들어도요, 돈 문제만 끼면 치고받고 싸우는 데 선수들이에요. 제발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말고 양보하고 사시고 이해하고 사세요. 할렐루야. 그게, 자,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온전한 하나님의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모욕, 분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상처가 생기면 복수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법적으로 고발하면 같이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라는 것도 너희들이 듣겠지만 그것은 잘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원수 마귀가 죄의 계명을 타고 우리에게 들어와서 오히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온갖 탐심을 이룬 모습이 아니겠느냐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한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밑도 끝도 없이 목사님 다 같은 제사장이고 만인 제사장설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제가 속으로 그런 사람들하고는 아예 상종을 안 합니다.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뭘 그렇게 잘 살았다고, 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았다고 떳떳하게 빛과 소금을 얘기하고 만인 제사장설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교만 떠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고 이 본문 앞에 우리가 순복할 수밖에 없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온전하심처럼 그렇게 신앙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형제적인 부분,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